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범사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 어떻을까요? 너무너무 행복하지 않겠어요? 한 분이 죽음을 앞에 놓고 가족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너희들과 함께한 추억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기에 난 이렇게 행복한 마지막을 맞이할 수가 있단다. 아직도 봄날 반짝이는 햇살보다 눈부시게 빛나고 있는 당신을 난 가슴 한가득 품고 떠납니다. 이 편지는 한 그 생애를 살고 이제 췌장암으로 인해서 얼마 남지 않는 자신의 생명을 확인하고 이제 곧 떠나기 전에 아들과 또 아내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한 분을 소개를 했어요. 이 문호리의 세계적인 인물, 바로 그 사람 강영우라는 분이세요. 한국 사람으로서는 앞이 보이지 않는 분으로는 최초의 박사가 됐지요. 교육학 박사. 그리고 그가 부시 대통령 때 8년 동안 소위 사성 장군급이라고 하는 차관보로 8년을 재직한 사람입니다. 한국인으로서는 미국에서 최고위직에 올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2012년에 삶을 마감하게 되었는데 보세요. 계속 아들한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해보기 전에는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나의 말을 가슴 속 깊이 새긴 채로 자라준 너희들이 고맙고 또 너희들의 아버지로 반평생을 살아왔다는 게 나에게는 축복이란다. 아내에게 계속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벌써 당신을 만난 지가 50년입니다. 햇살보다 더 반짝반짝 빛나고 있던 예쁜 여대생 누나의 모습을 난 아직도 기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날개 없는 촉천사였습니다. 나의 어둠을 밝혀주는 촛불입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제 곧 떠나면서 이런 편지를 아들들에게 또 아내에게 남겼습니다. 하나님께 한없는 은혜였다고 고백했던 사람, 아들들에게 이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그러면서 떠났어요. 편안하게. 제가 이분의 삶을 좀 책을 계속 읽으면서 계속 따라봤거든요. 근데 참 행복하더라고요. 마지막까지.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브라함도 나이 늦어 75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근데 그 삶 속에 기근을 만나서 힘든 일도 있었고, 전쟁을 치르면서 전쟁 이후에 이제 내 죽는 거 아닌가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가족 간의 갈등 속에서 고민과 고통도 해보기도 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발을 동동 굴러보기도 하고, 또 정작 하나님이 아들을 주셔놓고는 바치라 그러니 정말 고민의 밤을 보내보기도 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나이 많아 늙어 이제 이 다음 장에는 세상 떠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짤막하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나에게 범사에 복을 받았어. 범사에 복을 받은 인생이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를 해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장애를 안고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처음에는 포기도 하려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불러주셨기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끝에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사랑한다, 그러면서 인생 문을 닫았습니다. 해피엔딩으로요. 그리고 또 한 사람도 나이 늙어 하나님께 부름받았지만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범사에 복된 인생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참 저 자신도 그렇고 말씀을 함께 듣는 모든 우리 가족들이, 성도들이 정말 인생 마지막이 정말 잘 되고 정말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범사에 잘된 사람이 결국 마지막도 잘되는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끝을 늘 어떻게 사시는가, 우리 성도들도 늘 대화를 하면서 그 인생 끝자락이 어떤 모습인가 늘 살펴보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도 늘 갖는 꿈이 있어요. 하나님, 저도 끝이 정말로 좋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끝이 정말로 좋은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이 좋아야 돼요. 끝이 좋아야 돼요. 하나님, 돌아보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네요. 내가 누군데, 내 집이 무엇이길래 이토록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는지요, 이토록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셨는지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끝이 좋은 인생은요, 기억하십시오, 끝만 좋은 게 아니에요. 물론 우여곡절이 있지만 가만히 살펴보니 대체적으로 과정이 좋은 사람이 끝이 좋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복이 임하는 사람 끝이 좋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함께 다 읽지는 않아요. 67절까지 창세기에서 가장 긴 절을 가지고 있는 24장이에요. 그런데 이 장은 뭐냐면, 이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 늙은 때 아들 이삭에게 짝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는데, 제가 이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로 오늘 이 처음에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하는 이 말씀 그대로구나 하는 것을 확인을 하게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마지막 부분에도요, 결국 한번 따라해 보세요. 헷세드를 계속 봅니다. 시작. 헷세드를 계속 봅니다. 헷세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시고 인자하심과 은혜 베푸심을 마지막까지 계속 보면서 확인하면서 사는 자가 되었어요. 오늘 그것을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를 해줬어요.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12절에 보면,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태까지 하나님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 주셨지요? 지금도 은혜 주시옵소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헷세드의 삶, 헷세드가 계속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힘들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헷세드를 경험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돈에 눌릴 줄은 예전엔 생각도 못했습니다. 당연히 그냥 목사 돼서 이렇게 교회를 섬겨나가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뭐 돈은 다 하나님이 주시고 헌금으로 함께 할 텐데 무슨 문제가 있을까 한 번도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목회하면서 이야, 이게 돈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이게 돈에 눌리면 힘도 못 쓰고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미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배당을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고 힘을 주셔서 일단 교회를 큼지막하게 150억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당에 들어간 우리 식구들이 전체 합쳐서 어른들이 350명이 채 안 됐어요. 그런데 이 15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액수를 350명이 감당한다는 게 좀 계산이 안 되지요? 몰라요. 다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괜찮은 모양이다. 근데 저도 믿음 좋아서 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이게 이제 그때서부터 매달 이게 이런 거구나, 힘든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참 그 속에서 너무 많이 힘이 들죠. 그래서 한 번은 몇 년을 지나면서 성도는 한 800명, 900명 정도 되어진 뒤 예배 인원이 그런데 도무지 어떻게 길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계속 너무 힘들어서 같은 동네에 있는 한 교회가 예배당을 짓는다 그래가지고 거기도 크게 짓는다 그래서 그럼 굳이 뭐 크게 지을 필요가 뭐가 있겠나, 이렇게 큰 교회에 있는데 이렇게 좋은 자리에. 그래서 거기를 쫓아갔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했어요. 열렬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지내오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같은 하나님 모시는 형제 교회에서 또 교회를 지을 필요가 뭐가 있겠나, 합치자고.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저는 따르겠다. 우리 이제 장로님들하고는 이야기를 해놓고 가서 사정을 했어요. 왜? 곧 어려움이 찾아올 것 같은 그 살얼음을 걷다 보니까 가서 그냥 한 2번 만났는데 그럭저럭 되는 것 같아가지고 했는데 일이 틀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제가 무릎까지 꿇으면서 좀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냥 목사님은 목사님 교회 목회하시고 우리는 여기다 교회 지으랍니다. 그 이야기를 해서 그걸로 끝났어요. 참 그런 일을 겪으면서 참 힘들게 왔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보니까 이게 이렇더라고요. 그냥 단순하게 은행만 이 상대를 하면 그래서 조금 여유가 있는데, 이게 이제 예배당을 짓고 나서 건설회사와 또 땅을 우리한테 넘겨줬던 그 사람과의 관계가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계속 이게 힘겨운 거예요. 특별히 사람에게 제대로, 제가 그래도 저는 목사를 하면서 남을 정말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자로 목회를 하는데 상대편에게 제대로 내가 할 도리를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게 손해를 끼친다고 생각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왜 안 주냐고 막 그러면서 이야기를 할 때 가끔씩 내가 늘 웃는 낯이라나서 욕을 못합니다, 저한테. 그런데 늘 감사하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화가 잔뜩 나면은 막 저한테도 욕을 하고 그래요. 참 그러면서 살얼음을 한 달을 지내오는 그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절대로 소위 남들이 이야기하는 부도나는 거 그거 없게 하려고 정말 애를 썼어요. 그런데 예배당 입당하고 나서 한 5년쯤 딱 지났는데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이게 견뎌도 견딜 수 없는 상황으로 결국 가게 돼가지고 나름대로 이게 여기까지로구나,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는 게. 그때 성도는 우리 모이는 수가 어른들만 1000명이 넘었어요. 근데 참 그런 상황에 딱 부딪히게 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막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럴 때 제가 제 아내랑 함께 한 것은 다른 것 없어요. 이걸 교회한테 다 이야기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아니야. 지금까지도 이렇게 어렵게 왔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도와주셨는데 하나님께 일단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쪽에서 이제 은행에서 왔지요. 그래서 제가 아니 지금까지 그래도 잘해오지 않았더냐, 뭐하라고, 우리가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서 다 설명을 잘해줬어요. 이 채권팀장이 잘 듣고 가시더라고. 그러더니 이틀인가 지나서 연락이 온 거예요. 만나자고. 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목사님,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여기로 넘어가면 끝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손 들고 이거 뭐 더 이상 아무런, 이게 이제 완전히 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이것저것을 다 확인을 해본 다음에 이제 해봤겠지. 그러더니 목사님, 길이 있습니다. 우리 임원들을 만나셔가지고 일단 이야기를 해주세요. 저한테 이야기했던 거. 그래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날짜를 잡아주더라고. 그래서 이제 지역 농협이다 보니까 거기 이사장하고 임원들이 몇 명이 나왔어요. 그래 가가지고 살려달라는 그런 분명한 메시지를 하면서 명확하게 열렬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의논해보겠다고 왔어요. 그러는데요, 진짜 저는 뭐 이런 일을 한 번도 겪어보지도 않고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이제 등기에 이 경매가 진행이 됩니다. 그게 올라가 버리면 이제 그냥 가다가 끝나는 줄만 알고 그랬었는데 이게 길이 있다 그러니까 믿고 그렇게 있었는데 정말 길을 열어주더라고요. 하는 말이 뭐냐면 기다려주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가 이제 이게 이제 소위 이제 연체가 되면은 막 붙잖아요. 그런데 그 연체 이자는 없게 해주고요. 언제 되든지 되면 하여간에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러면 그 원래 이자만 만들어 주시면 되고 그게 딱 되면은 여태까지 받았던 이자의 2%를 다운을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완전히 이 소식이야.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매달 숨죽이면서 그러면 아다다들 떨면서 지냈던 그거를 이제 마음이 턱 열리면서 10달을 푹 쉬었어요. 할렐루야. 10달을 여유 있게 보냈어. 너무너무 즐겁게. 하나님 뭐 해주시겠지 하고, 그리고 나서 10달이 지난 뒤에 해결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이 마음이 훨씬 여유가 생기면서 새롭게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제가 그 사람들을 만나든 개인적으로 누구를 만나든 잘 만나면 웃으면서 고맙다 그랬어. 감사하다. 땅을 우리한테 넘겨준 사람도 자그만치 10년 만에 결국 다 갚았어요. 근데 갚고 나니까 그분이 말하더라고. 감사하다고. 중간에 뭐 조금 이제 힘든 그런 시간들도 있었지만 너무너무 고맙대. 그래서 아니라고, 우리가 고맙다고. 만약에 당신들이 한 번만 틀어버렸으면 우리 끝났을 텐데 이렇게 기다려줘서 고맙다고. 이제 교회를 지은 회사가 있어요. 근데 그 회사도 지금 10년째거든요. 근데 아직 다 못 처리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너무 감사해서 찾아가가지고 인사를 했더니 회장님이 만나자 그러더라고요. 만났더니 회장님도 너무 고마워해. 목사님은 너무 착하다고. 예, 이제 곧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이게 그 돈 벌기 위해서 회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요, 이게 기다려주더라고요. 그리고 가서 늘 최선, 제가 이런 과정을 지나면서 하나, 이게 당연한 건데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위기가 어려움이 있게 되면 사람은 막 겁이 나고 그러니까 도망가고 싶고 만나지 않고 싶잖아요. 그런데 정면 돌파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야지 꼬이지가 않아. 없으면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이렇게 안 됐다. 그러면 정확하게 정직하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돈 문제는 돈만 풀면 다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관계가 꼬여지면 문제가 되고 서로 신뢰가 안 될 때 문제가 있죠. 돈 때문에 서로 정직하게 계속해서 좀 못 주더라. 돈을 딱 주면 그때서부터는 고맙다 그러더라고. 그냥 서로 사이좋게 지내. 전화하면서도 잘 지냈냐고, 감사하다고. 그 오랫동안 10년 동안 그냥 그랬지만 너무너무 좋은 관계로 지나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게 끝이로구나. 그렇게 이제는 끝났구나. 아니더라고. 거기에서 또 하나님 앞에 정면 돌파하며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내 지금 하나님 너무 잘 알지 않냐고.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우리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좀 해줘. 그러지 않았어.
교인들 앞에서 우리 죽었습니다. 그러지 않았어. 하나님 든든한 백 믿고 하나님 안에서 늘 그 10달 동안도 계속 웃으면서 똑같이 감사하면서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햇새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순간순간을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서로 관계도 깨지지 않고 서로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사이가 되면서 이렇게 지나는 걸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너무너무 강하게 하게 돼요.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자포자기하는 그런 부분이 간혹 있어요. 미리 겁먹고 도망가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미리 결론 내놓고 그리고 나서 그냥 쓰러져 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목사에게 있어서 교회를 놓고 결국 떠나게 되어지고 이것이 끝났다고 하면 이건 정말 큰일이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마음을 움직이시고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래서 저희 교회 옆에 크게 붙여지는 글귀가 있어요. 반드시 길은 있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행인들 보라고 크게 써. 저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교회의 신앙 고백이. 반드시 길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무에게나 아무 일에는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엘리에셀이라는 늙은 종은 아브라함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아브라함이 심지어 아들을 삼으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요. 아브라함의 삶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이 종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뒤에도 나옵니다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막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도 믿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 이익만을 쫓으면서 살지 않았어요. 사람이 그냥 이렇게 애따 주는 건 있어도 이게 서로 싸우면서 막 뺏어가려고 그러면 기분이 나쁠 수가 있어. 아들 같은 이 롯이 지가 좀 이 삼촌 따라와서 잘 됐는데 종들끼리 싸우면 자기가 정리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러질 않았어요. 결국 아브라함이 알게 돼가지고 이 문제 이렇게 생기니까 야, 우리 가족들끼리 여기 다른 사람들이 보는데 싸우면 안 되지.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제안을 해요. 네가 알아서 해라. 나는 네가 결정하고 나면 그 뒤에 내가 따를게. 아브라함은 그냥 이 자기 조카 롯에게 충분히 아버지격인 자기가 먼저 선택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져줬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시더라고요. 함께하는 종들이 그걸 본 거예요. 이거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결국 풀어가시는 거예요. 뒤에 보니까 누구는 이익 쫓아서 갔더니 이겨먹었더니 거기서 진짜 이기는 줄 알았는데 아니고 져줬는데, 사랑해서 져줬는데, 하나님 바라보면서 져줬는데 결국 그가 범사에 복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종이 가까이서 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범사에 복을 받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복을 움켜쥐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삶을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은혜 받고 지나면서 늘 마음속에 다짐하는 게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도 이렇게 겪어보니까 더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데 내게 없는 거예요. 그냥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으로만 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은 막 이것저것 움켜쥐고 그럴 충분한 사람인데 마음속에 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성도에게도 그러고 친구들에게도 그러고 누구에게도 그래 져주는 게 좋지. 여보 그냥 칩시다. 져줍시다. 받아줍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다 아십니다. 내가 이겨먹는다고 해서 그가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가장 가까이 있던 이 종은요 아브라함에 대한 신앙평가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쭉 읽다 보면 그게 나와요. 원래 아무리 주인이 종 잘해준다 해도 종은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서로 관계가 그러니까. 그런데 이 종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전적으로 그렇게 신앙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27절에도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35절에도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셨습니다. 48절에도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가장 가까이에서 아브라함을 보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속상한 일이 있어도 두려운 일이 있어도 손해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풀어갔던 사람이에요.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예수 만나 하나님의 아들 딸 되어 우리는 진짜 범사에 복된 인생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좀 내 삶이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랬다는데 누구는 정말 범사에 복 받는 것 같아. 나는 왜 그렇지? 혹시 그런 분 계시는가요? 기다려보세요. 그런데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면 안 돼요. 오늘 이 세대가 참 어렵습니다. 아니 예전보다 따지면 정말 잘 사는 세대가 되고 너무너무 부유한 세대가 됐잖아요. 저는 늘 기억이 나요. 어릴 적에 이렇게 신문을 돌리고 집에 가다 보면 이 큰 가게에 뭐가 있었는 거 아니 바깥에 이렇게 보여요. 뭐가? 바나나. 그러면 그게 그렇게 귀해 보이고 그렇게 맛있어 보였지만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 그런데 요즘은 돈 얼마만 갖다 주면 바나나를 한 뭉태기씩 줘. 너무 부유해졌어.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그런데도 너무너무 힘들다고 어렵다고 옛날보다 훨씬 더 삶을 포기하는 사람도 많고 어려운 현상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돼요. 왜 이럴까? 왜 그럴까? 저는 제 나름대로 사회를 진단하는 사람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우리 천만이 우리가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제대로 이 범사에 복 주시는 하나님의 궤도를 걸어만 간다고 하면 오늘 우리 여기저기에서 참 누구의 하나님 범사에 복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고백을 많이 듣지 않을까요? 여러분 기차가 말이죠. 가야 할 그 길을 이탈해 버리잖아요. 그럼 큰 사고가 나요. 많은
손해를 끼쳐요. 사람이 죽기도 하고요.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갈 길이 있어요. 우리는 범사가 갈 길이 정해져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내 식대로 풀면 안 돼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범사에 아브라함이 복받은 인생 된 것처럼 우리 또한 범사에 복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의 삶을 그렇게 복 주었어요. 그런데 이게 참 상징적인데요. 이 1절과 저기 67절이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1절에 복이라는 단어가 바라크예요. 히브리 말로. 그런데 저 뒤에 아브라함의 가정에 물론 아들의 아내지만 아브라함의 가정에 리브가가 들어와요. 바라크, 리브가 앞에 자음만 따보면 똑같아요. 순서가 약간 바뀔 뿐이지. 바라크로 주셨던 우리 하나님이 리브가로 마무리를 하셔요. 똑같이 복덩이가 굴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복된 인생은 마지막 순간에도 복덩이를 만나게 되어지고 진정한 복을 누리는 그런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해피엔딩은 나만 웃고 딱 끝나는 게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엔딩이. 내가 웃으면서 감사, 은혜, 오직 은혜였습니다 딱 하고 났는데 그 뒤에 리브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뒤에 이삭이 또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뒤에 이삭이 우리 원장님 말씀처럼 100배의 결실하는 그런 복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서 와우, 복된 인생이네 끝나는 게 아니고 리브가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복이 이어지는 이 귀한 삶이 진정한 해피엔딩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인생 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아세요? 에베소 3장에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라고 소개를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구하는 게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훨씬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능하게 하실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일, 그냥 정면돌파, 주님과 다른 데 가지 말고 그러면서 끝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져주면서 끝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끝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범사에 복을 주셨기에 우리는 끝도 복이요, 다음 세대도 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아브라함이 지금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집에 있고 종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아주 순적하게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모든 일, 자기는 여기 앉아있어. 이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종의 움직임까지도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있다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의 길도 보고 계시는 건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복된 모습으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고요, 나의 인생, 내 종들, 내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이 지켜보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게 뭔 줄 아세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우리에게 소개해줘요. 이레라는 이 말은 준비한다는 말이에요. 준비한다는 이 말 속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고 순종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진짜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만나야 될 사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있어요. 사랑의 눈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를 잘해주려고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며 우리에게 순적함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서도 우리를 지켜보시니까 결국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반드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밝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어떤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면 내 잔머리를 굴리지 아니하고요, 복중에 짓기도 전에 우리를 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출입을 아시고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속 생각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열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와,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군요. 시작. 와,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군요. 할렐루야. 여기는 안 계실 줄 알았는데, 여기는 내가 끝인 줄 알았는데, 여기는 내 무덤인 줄 알았는데, 여기는 내 절망의 자리인 줄 알았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여기에도 계시는군요.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도 계시네.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와, 여기에 계시네. 아니, 하나님 그렇게 바라고 왔는데 진짜로 계시네요. 하나님 여기에 계셔서 나를 이렇게 힘주시고 내게 응답 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만 않고 하나님 앞에만 파고드는 그런 모습만 있으면, 여기는 안 계실 거야, 여기는 깜깜하잖아, 여기는 정말 무서운 사람들만 있잖아, 정말 이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만 보이잖아, 거기에 계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리에 서 있는 우리 회복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힘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돌파할 수 있는 능력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시면 오늘 살면 되는 거예요. 오늘 살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승리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멀리 생각하지 마세요.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과연 여기에도 계시는군요. 과연 여기에도 계시는군요. 오늘 그런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지켜보시고 끝까지 예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뭐냐 하면요, 아브라함의 그 아름다운 신앙이 이삭에게 고스란히 보여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이삭에 대해서 후반부에 60절 이후에 나와요. 그 이삭도 이제 자기 아내를 지금 아브라함이 데리고 오라고 종을 보낸 거 알거든요. 참 기대도 되고, 또 한편 어떤 여자가 올까, 제대로 데리고는 올까, 내가 결혼을 할 수 있는 걸까,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을 때였어요. 그런데 이 해질적에 이삭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면,
성경은 이렇게 소개를 해줘요. 이삭이 묵상을 하고 있었다고. 들에서 묵상을 하고 있었다. 이게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이지만요, 지나치면 안 돼요. 이삭이 63절에 보니 저물 때에 들에서 묵상하다가, 묵상을 했다는 거예요. 묵상. 이 묵상을 했다는 말을 쉽게 이야기하는 큐티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듯이 하나님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진짜 해피엔딩의 인생은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에게서 복이 끝나면 안 돼요. 그 복이 더 강성함으로 자식한테 넘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문에 이런 놀라운 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복이 그냥 흘러서 창대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은 아니에요. 원래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자식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보면 아이에게서 내 모습이 딱 보일 때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어쩌면 딸이 아이고 저 모습이, 그래서 너무 기쁘기도 하고 겁이 나기도 해. 안 좋은 모습이 보이면. 아들에게서 너무 내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 기쁜 적도 아주 많지만, 야 저건 조금 그런데, 그런 데도 있어요. 근데 이 자식이라는 게 부모의 모습을 보고 안 배우는 것처럼 하면서 그냥 스며들어가 가지고 그게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부모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을 이렇게 보면 어떤 가정에 묘하게 그냥 가족이라고 딱 했을 때 보니까, 함께 좀 겪어보니까 아 진짜로 가족이네, 이게 느껴지는 데가 있어요. 어떤 집은 말이죠, 아주 뭐라 그럴까, 그냥 비난도 많이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면 자식도 그냥 그렇게 드러나. 교회에 한 장로님이 계시는데 집안에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찾아온 거야. 아내가 암 3기가 발견이 된 거야. 그런데 이 장로님이 자기 인생 가운데 이렇게 큰 충격을 처음 받은 거예요. 함께, 아내와 함께 살아오고 모든 일도 같이 하고, 그런데 아내가 그렇게 팍 된 거야. 그 처음에는 정신을 못 차리겠대. 근데 기도를 딱 하고 나서 자식들을 전부 불렀어.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얘들아, 엄마가 암이 걸렸단다. 그런데 우리 약속하자. 우리 절대로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말자. 엄마 앞에서도 마찬가지, 내 앞에서도 마찬가지. 니네 둘이 집에 가서 이불 속에서도 부정적인 일은 말은 하지 말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계시니까 정말 마음으로부터, 야 그래도 엄마 안 될 거야. 이번에 수술 제대로 될까? 3기는 평생 암 환자라는데 나으실 수 있을까? 뭐 이런저런 생각을 엄마 앞에서는 안 하지만 둘이는 서로 할 수 있잖아요. 괜히 마음속에 또 어둠을 가질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러지 말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잖아.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진짜로 자녀들도 그러지 않고 자기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했대. 그런데 3년이 지났는데 깨끗하대요. 할렐루야. 앞으로 계속 이제 더 조심하긴 해야 되지만 이제 3년이 다 돼가는데 너무너무 깨끗하대. 참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가족들이 뿔뿔이 자기 혼자 뭐 이제 이래서 틀리고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당신 때문이야 그러면서 무너지는 집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딱 바라보고, 야 하나님 계시는데 우리 절대로 안 좋은 생각하지 말자. 말도 하지 말자. 그것이 자식들한테 흐르지 않겠어요? 그런 모습들이. 아브라함을 이삭이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40년을 봐왔어. 근데 아브라함은 항상
중요한 일. 이삭이 보는 아브라함은 어떤 아브라함이고 하니 늘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 늘 하나님께 예비하는 사람. 그게 눈에 보였어요. 그 이삭도 자연스럽게 이 중요한 일 앞에서 하나님께 묵상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전자전이라는 말이요, 저는 이 부전자전이 정말 신앙적으로 정말 좋은 부전자전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좋은 것, 좋은 모습. 제가 신앙생활 이렇게 한 37년 하면서 거의 같은 시기에 신앙생활 한 분을 영적으로 매우 존경합니다. 최고로 존경합니다. 누구냐 하면 제가 너무나도 잘 아는 제 엄마입니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 기도원에 가셔가지고 성령 세례를 성령의 그 은혜를 입어가지고, 우리 어머니는 천상 여자입니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말도 못하고요, 항상 조용하시고요, 크게 웃지도 않으시고요, 누구한테 자랑하는 것도 한 번도 없으시고요, 그냥 조용한 분이세요. 아버지가 가끔씩 그냥 큰 소리 하면 가만히 계셨던 분이세요. 요즘은 81살이 되시니까 조금 이렇게 말을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실 때가 있습니다만 항상 그랬던 분이세요. 근데 참 가난한 때 예수님을 딱 영접을 하시고 보니까 그 11조를 하는데 10원까지도 다 모아놨다가 드리더라고요. 저도 예수를 믿어놓고 그 고등학교 때 저거 우리 고기 사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랬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정말, 그러면서 어머니가 어느 날 당신이 쓴 그 노트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엄청나게 우리 가난했거든요. 근데 그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고스란히 믿으시고 하시더라고요. 배움도 그렇게 많지 않으셔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저 모교의 목사님한테 너무너무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왜요? 아주 순종하고, 그리고 진짜 남한테 말 못하니까 전도 못할 것 같은데 바로 옆집을 전도를 또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 구역을 또 나누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소리 내본 적도 없고. 그리고 오직 뭐 있어요? 그냥 자식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그런데 저는 저 어머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면 가슴이 뭉클하고 늘 그래요. 저도 갈등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신학을 하면서. 그런데 항상 하나님 생각하고 어머니 기도 생각하면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이 길이지 하고 가고 그랬어요. 참 어머니가 지금까지도 함께 한 근 17년을 함께 모시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도 똑같은 모습.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어요. 삼형제 아들이 있는 중에 2사람은 목사가 되고 1사람은 장로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큰 영향을 끼치는 것 같지는 그냥 무조건 받아주고 무조건 조용 기다려주고 그러더니 결국 우리 아버지도 정말 예수 안 믿을 줄 알았어요. 같이 기도하고. 그런데 최근 한 4년 전, 5년 전에 예수님을 믿어 84이 넘어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수 안 믿는다고 막 그러지 않고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는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늘 받아주고 져주고 조용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냥 그렇게 티 안 나게 살아가는 그 모습, 저는 그것이 너무너무 좋아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엄마가 보여준 게 있거든. 오직 그 가난함과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만 보시면서, 요즘 그도 많이 좋아하셔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라고 확실히 믿으시고 행복하게 사세요. 여러분, 보니까 나만 잘 되는 거, 그건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줬어. 이 하나님 앞에서 이 범사의 복이 또 리브가로, 바라크가 리브가로 계속 이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진짜 해피엔딩 아니겠어요? 제가 그 처음에 죽음을 앞아놓고 가족한테 그 보냈던 분이 아주 이 간증을 하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자기가 그 장애인으로 최고위직에 올랐잖아요. 8년 동안 백악관에서 근무를 해서 이제 퇴임을 하는 대통령과 함께 나올 때, 들어오는 새로운 대통령 오바마와 함께 자기 둘째 아들이 들어온 거예요. 변호사였는데 그 오바마의 법률 보좌관으로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이야, 너무 멋지잖아요. 참,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렇게 이어지는 그 모습 너무 놀랍더라고요. 저는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도 아무리 나이 많아 늦게 시작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헤세드 속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함께 하기만 하면 계속적으로 주의 은혜가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아들, 딸에게, 내 그 후대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거 가슴 떨리면서 좋아서 받으셔야 돼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00대까지 은혜를 입혀주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계속 이 꿈을 가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런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과연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그 신앙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또 흘러가고, 그 자녀들이 또 흘러서 진정 믿음의 명문가를 세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305장입니다.